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시작하셨습니까? 9월 30일 화요일에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에는 사무간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교역자들께 연락해 주시고, 혹시 전문적인 행정 영역이 필요하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다음 주쯤에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오늘 묵상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입니다. 제가 표현을 특이하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단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바댜는 참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름 정도는 들어본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오바댜의 이름을 가진 책이 딱 한 장짜리라서 그렇습니다. 엉뚱한 유명세라고 할 만하죠. 성경에는 오바댜와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궁중에서 경건함을 지키고자 애썼던 궁정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바댜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다에 대한 에돔의 범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오바댜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유다 쪽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거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오바댜와 열왕기상 18장의 오바댜는 서로 다른 시점을 살았던 사람이고 국적까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 오바댜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 안에 정확한 어떤 시점을 가리켜주는 말씀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어느 시점을 생각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에돔이 이 유다 땅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요 지도자 계층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에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에돔이 이 네겝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쪽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를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시점에 이 예언이 있지 않았겠는가, 남유다의 멸망 전후에 이 예언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장밖에 안 돼도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다가오는 에돔의 패망을 이야기하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에돔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에돔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열방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절들을 하나둘 좀 살펴본다면요. 먼저 1절부터 9절, 여기에서는 이제 곧 에돔은 망하게 된다라는 예언 선포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바댜가 전달합니다.
이 에돔이 아무리 교만해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8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자, 우리 수요신앙 강좌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안 오셨던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에서가 왜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에돔하고 에서는 같은 존재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돔이 망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9절까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유다에 대한 에돔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10절과 11절만 먼저 여기 한번 보여드립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유다에 대해서 에돔이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범죄 행위를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의 날이 선포되죠.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 오바댜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49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49장과 오바댜서가 서로 간에 참고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바로 그 시기에 에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오바댜서를 읽으실 때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열방 신탁의 개념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유다를 괴롭혔던, 유다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했던 에돔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심판과 회복의 선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한번 이 21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오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저의 묵상을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자,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고 수요신앙 강좌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에돔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하면요,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지도의 남쪽 끝에, 남유다보다 더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초점을 맞춘 거라서 에돔은 끝부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에돔의 영역이 더 넓어요. 자, 그 남쪽 부분만 확대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해로부터 홍해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에 마치 무슨 가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비슷하게 에돔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사해 근처의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세렛강이라고 하는 강을 통해서 모압하고 경계가 되고요. 가데스바네아는 원래 유다 땅이죠. 근데 에돔이 가장 커졌을 때는 저 가데스바네아까지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홍해가의 에시온게벨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기 조금 익숙한 지명 하나 보이시나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바로 옆에요.
조금 흐릿해서 잘 알아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페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이죠? 여행지로 아주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갈 때 종종 같이 끼워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는 곳인데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러분 이 페트라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지형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곳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돔 지역이 대체로 이런 풍경을 다 지니고 있거든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는 그런 호칭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지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도 사실 그 비슷한 생각을 했잖아요. 시온 신학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돔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신이 꼭 필요한가? 내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돔이 살고 있는 곳을 누가 침략해 와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에돔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없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돔을 뭐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에돔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민족들이 에돔의 주요 지역을 자연스럽게 그냥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사는 데보다 저기가 더 살기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네게브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에돔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은 인구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 빈 공간으로 나바테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니까 에돔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유다 남쪽의 네게브 지역에서 살아가다가 수백 년 후에 그 유다 왕국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유다 왕국, 그 마카비 시대죠. 마카비 시대에 유다 왕국이 잠시 부흥했었는데 그 유다 왕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기로 선언을 하고 우리도 유대 민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 채로 유대 민족으로 흡수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두메아라고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두메아인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잖아요. 바로 헤롯 왕도 바로 이 이두메아, 에돔 출신의 사람인데 나중에는 유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흡수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에돔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참 이런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참 의미 없어 보이는데 에돔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 당시 살아가는 에돔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은 교만을 업신여김으로 나타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바로 유다에 대한 업신여김으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에돔은 그냥 그거를 멀리 서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의 죄는 사실은 다른 민족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직접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공격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들을 보면 12절에도 방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사실은 방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관한 것조차도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건 역시 똑같은 죄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방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업신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아주 큰 단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던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겠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수준 낮은 사람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교만이 없는가? 나는 이웃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교만했던 에돔은 결국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에돔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 안에 혹시 교만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혹시 방관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또 혹시 그동안 방관해 왔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눈에 보이셨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오늘 새벽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